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심의 정도가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2절, 13절 다시 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금 축복을 하시는데 새로 옮긴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삭도 열심히 일했겠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하니까요.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자, 왜 그러실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가 먼저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야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의 후손들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가정을 먼저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무언가 잘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내가 부유하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나에게 어떤 탤런트가 있다는 것,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잘 되자 주변의 다른 이방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고 그를 쫓아냅니다. 26장은 1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 그 지역이 블레셋이니까 블레셋 왕이 지금 이삭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줄이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든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놓으면 또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 우깁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투기 싫어서 자리를 또 옮기죠.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제서야 방해하지 않자 그곳에 정착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은 싸우는 것이 싫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종들이 힘들게 수고해서 물이 있는 곳을 찾고 우물을 판 겁니다. 즉 이삭의 우물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 우기며 그 우물을 빼앗은 거죠. 광야에서 우물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죠. 3번 다 양보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툼을 피하고 네 번째 우물을 판 곳에 정착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성도님들 보세요. 세 번이나 싸움을 피해 네 번째 정착한 곳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평안을 지킨 이삭을 하나님도 기쁘게 보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삭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손해를 그저 참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더 큰 것을 얻은 겁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겠지만 그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더 중요한 것을 얻은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 25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고 기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찾게 하셨던 겁니다. 이 또한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길을 찾는 것, 밑에 땅 속에 있는 물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이상으로 또 다른 길을 쉽게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에 맞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음 지키느라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시기했던 이방 사람들조차 결국 이삭을 인정합니다. 자신들이 이삭을 아무리 방해하고 힘들게 해도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도 이삭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삭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삭이라고 해서 자기가 판 우물을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을 때 왜 마음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싸워서 쫓아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쪽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이방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성도님들,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를 보아야 할 때, 그 세상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샬롬을 지키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와서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침뱉고 때렸던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욕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란듯이 죽음에서 예수님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 원리를 지금 이삭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처럼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지는 것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고 더 유익한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삶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여호와께 축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도 우리 편 되어 주시옵소서.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모습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안을 지키는 길,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며 평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삶을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